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줄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참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나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 참참참 들려오는 아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심히도 불충한 저희들 죄의 짐과 허물의 짐,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오른편에 두시며 주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주의 말씀이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남선교회와 예전도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예전도회가 남선교회가 또 한 달간 두 달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 달을 여는 예배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또 9월 한 달을 여시고, 특별히 이제 9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남은 1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4시간 우리 모든 전교인 성도들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아침부터 뭐 10시, 11시까지는 꽉 차 있는데, 또 새벽에 하나님을 목사님들이 만나라고 그냥 한 8시간을 목사님들이 하게 생겼는데, 또 이 저녁 시간에 그 고요한 시간에 함께 오셔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에 꼭 적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난 정말 1시 정도에 내가 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하시네, 그럼 내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1시에 오셔서 담당하시는 분은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 시간이 끌려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아부실도 있고 또 이쪽 옆에도 있고 또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언제든지 24시간 릴레이 기도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의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얻게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
영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로뎀 식구들을 사랑하시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나약하여 코로나라는 질병과 러시아 전쟁, 세계적인 불안 같은 세상 풍파에 두렵고 힘들어 점점 세상 속으로 치우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행복해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개인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 고민들을 지금 당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사랑과 위로, 친절을 베풀고 봉사와 섬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의 두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어 귀한 주님의 사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동남아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던 중창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알고 우리에게 행복과 또 축복과 오늘 방금 찬양처럼 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밟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땅을 밟으면서 1900 몇 년들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 땅을 밟으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여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무엇인가로 분주하고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이 시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채워 넣는 그 일이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딱 두 가지로 우리는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 우리가 24시간 무엇인가를 풍주하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살아보는데 딱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루를, 쪼개어서 그 한 시간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가느냐. 여기에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나 평가를 유보받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가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아닌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는 우리들,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인 잣대 그리고 복음적인 잣대 그것을 내 모든 행동에 또 내 말에 또 내 생각에 재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이런 삶,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며 이것이 곧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생, 그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사탄 마귀가 베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버거운 일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손가락질 한다고 한들, 누가 조롱한다고 한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살 거야 라고 사는 그 인생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사명,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 이 세상 살아야 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큰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뭉텅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 이제 저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4가지, 이 4가지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한 내 인생이 야, 나는 정말 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이 4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야, 너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이것이야,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가만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3일 만에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너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거 엄청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너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너 반드시 끌고 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문턱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야, 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니네 성 멸망시킨대 라고 뭐만 하라고요? 말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외치라고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입니다. 야, 너 니느웨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0만 명인데 야, 너 120만 명 중에 너 10명은 꼭
복음 전파시켜서 꼭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이런 것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외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회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만 발견하셨습니까? 누구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요나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말씀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다 뭐로 여기냐면 다 남들에게 하는 말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 다른 사람 다 책임 전가를 하고 다 회피해버립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 참 나쁜 사람이네, 겨우 그것도 못해, 그거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되겠구만. 정작 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더 멀리 도망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요나처럼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와는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국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래저래 그래저래 해서 바닷물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심입니다. 요나를 버리셨어요. 아무리 요나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외치고 또 외쳐보았지만 결국 버리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멀리 도망가고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도 버리셨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까요?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그냥 핑계대지 말고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첫째,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전도 생활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거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삶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재어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버림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아서 버림받았습니다. 자, 요나 여기서 끝 하면 요나는 요나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필요 없죠. 똑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지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씹지도 않나 봐요. 그냥 꿀꺽 삼켜버렸나 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 2장은 인생의 정한점을 맞이하는
요나의 고백, 요나의 결단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2장 맨 마지막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뱉어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첫 번째 큰 선물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개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일까요? 아니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선물은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큰 물고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큰 물고기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냐면 또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또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삶을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그냥 역겹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버리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큰 물고기, 또 한 번의 기회, 여러분,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데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또 한 번 또 기회를 주셨어? 나에게 또 한 번 주셨네? 그 물고기 뱃속, 그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을 내게 주셨어? 여러분,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여기서 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요나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선물 가운데 큰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죠. 또 한 번의 기회를 확 붙드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하나님이 주실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또 흘러보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전도하라고, 계속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내게 예배를 드린 삶을 살기를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냥 말씀하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내 인생을 내 갈 길 내 가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이 기회, 이 큰 물고기, 이 한 번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이 사랑의 기회, 이 긍휼의 기회, 이 소망의 기회,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의 뱃속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이 어땠을까요?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둡고 빛은 들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눅눅합니다. 습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크다고 해도 고기 뱃속에서는 도무지 생활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가장 낮은 환경이고, 요나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이냐면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 같은 데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지옥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 스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할 때 아이고 잘 됐네 라고 손가락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가 바로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회,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곳이 또 한 번의 기회이구나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내 앞에 갖다가 놓으신다고 하신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선물이 선물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구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상황이구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이 아니고선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물고기 뱃속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뭄, 기근, 전쟁, 환란, 폭우, 고금리 시대, 전쟁, 식량난. 그럼 물고기 뱃속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 물고기 뱃속이겠습니까? 지금이 물고기 뱃속 아닐까요? 뭐 하나 평안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금,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 아닐까요? 너 세상에 그렇게 분주하니? 제발 좀 나를 한번 봐봐. 좀 나하고 좀 한번 만나보자. 1대1로 딱 한번 만나보자. 지금이 여러분 그 기회가 아닐까요? 지금이 주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큰 선물, 그 또 한 번의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요? 요나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 전체가 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요나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물고기 안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선물 보따리를 딱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였고 이제 우리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처럼 또 한 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아멘.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주의 성전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어땠습니까? 요나는 다시 그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왜요?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물고기에게 완전히 잡혀먹힌 신세였지만 그래도 요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지만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나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그 기회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4절과 7절 한 번씩 더 나옵니다. 방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한 번 더 기회인데 이 중요한 기회에 요나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 힌트 다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요나가 내가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내가 다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1장에 돌아가 보면 요나는 무엇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단어를 2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다고요?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추려졌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요나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전, 이 둘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성전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결국 따져보면 요나가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3절에서 그래서 1장에서 그래서 요나는 무엇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피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요나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그 큰 선물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교회 거기 화곡동 그 옆에 그 가문 거 있어. 그런가 봐.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아, 교회에서 무슨 뭐 기도한대. 기도하나 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있으면서 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해 주시면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에서 멈추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듣는 것에서 멈춰버렸어요. 니네로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가지 않았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망가 버렸어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전화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연락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목사님들 전화해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딱 그러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코로나 잠잠해지면 갈게요. 그럼 목사님 어때요? 네, 그러시죠. 그럴 수밖에 없대요. 권사님, 이제 좀 기도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한대요. 조금 더 지냈다 갈게요. 주사님, 그 옆에 누구누구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미쳤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 데서 딱 그쳐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 귀 속에다 넣어주셔도 도무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구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예배 드리자고 해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음성을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노트를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트에 무엇을 써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밥 먹음, 나를 위해 오늘 놀러 감, 나의 행복을 위해 나는 캠핑 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딜 감,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 한다면 저 빈 노트에, 하나님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노트에 과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명, 구원 언제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또 한 번의 기회의 장소, 물고기의 뱃속을 준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이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1000번째 우리 드리자고, 내 삶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1000번째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의 기회를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요나처럼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또 한 번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불충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헌신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 믿음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이 또 한 번에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귀한 선물, 그 큰 선물, 또 한 번의 기회 감사히 받으며 내 것으로 만드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3절입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묻은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 베풀어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으며 갑절에 또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그 기도를 담아 그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금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예물이 꼭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이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연금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빈자리들이 하나씩 다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멀리 떠났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고 늘 하나님 미소가 머금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병중에 인을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약한 것을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셔서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셔서 그 꿈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 사업과 직장을 윤택해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체가 든든히 있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많이 육신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믿사오니 하나님, 만세수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 또 한 번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거룩한 비전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